사랑하는 그리스도 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신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부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려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첫 재앙을 담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면 미국에 돌아가게 되어서 나머지 9가지 재앙들을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10가지 재앙 모두 갖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10가지 재앙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표현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저와 함께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본문 시대의 애굽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하고 번영하는 왕국이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애굽을 다스리던 신격화된 바로가 살던 도시는 석회석을 깎아 만든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석회석은 옅은 모래색으로 빛이 비출 때면 진주빛이 나죠. 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은 폭이 무려 3km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었습니다. 멀리서 이 도시를 보면 나일강에 반사된 빛에 비춰 진주빛 나는 반짝이며 빛나는 견고한 성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 바로의 도시는 그 당시 가장 뛰어난 건축 기술과 공예기술로 만들어져서 애굽의 위대함을 뽐낼 뿐만 아니라 당시 애굽인들이 믿고 있던 다양한 신들을 위에 세운 금으로 씌어진 동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은 그 신들과 함께 산다고 믿었던 풍요롭고 영화로운 곳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스핑크스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동상입니다. 50층 정도 되는 높이가 되는 피라미드는 아직도 서 있고 세계의 7대 불가 사이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황홀하고 화려한 광경 속에서 이제 여러분은 후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수산시장에 다녀와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수산시장에서 있는 모든 해산물들이 다 썩어 구더기까지 득실거리는 코를 찌를 악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혹시 죽은 동물이 썩어나는 역겨운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천의 모든 도둑고양이들이 갑자기 다 한꺼번에 죽어서 도로에 널려 썩어나는 악취는 아마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나일강에 살던 물고기, 거북이, 악어, 하마들이 다 죽어 썩으면서 나는 악취보다 더하지 못할 것입니다. 애굽의 생명의 물로 알려졌던 나일강이 죽음의 피로 인한 이 첫 번째 재앙의 본문은 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한 나라의 마음이 완고했던 한 왕의 심판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셔서 모든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의미와 진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등장인물들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어리석은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타락된 상태의 완전한 완고함, 미련함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마음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분 모두 바로와 같은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순종의 반응일 것인가? 불순종의 반항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귀를 닫을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높으신 권위와 항상 이루어질 확실성과 불순종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순종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높으신 권위를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간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셔서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데려갈 것을 작정하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려고 나이가 벌써 80이 되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를, 그리고 모세를 위해 말을 대신해 주실 83세 된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나뭇가지 지팡이 하나 들고 신처럼 섬김받던 그 당시 최대 왕국 제왕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혹시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저스티스 리그. 악당 하나 무찌르려고 어벤져스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토르, 헐크, 앤트맨, 와스프, 그렇게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플래시, 아쿠아맨, 사이보그 등 지구 최강 영웅들이 모여서 간신히 악당 하나 해치는 그런 액션 영화지요. 하나님의 어벤져스는 이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따로 없고 나이가 다 들어서 허약하고 평범한 히브리인 둘, 80살, 83살 노인네 2명뿐이었습니다. 무기는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비장의 무기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충분하지요. 별 볼 것 없는 두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무장하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에게 처음 왔을 때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보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듣고 믿기 쉽게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보여 믿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내보이신 것입니다.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되겠습니까? 그냥 나무 막대기 하나인 것뿐인데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된 거죠. 권위를 쉽게 말하자면 행동의 자유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권위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길 만큼 우주적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3절에 나오지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자신이 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전능자와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번 맞짱 뜨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마술사를 통해 눈속임 마술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다 먹기까지 했는데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날 해가 뜬 것도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애굽 땅에 흐르게 하시고 애굽이 번창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바로는 자신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는 애굽 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신들을 의지해서 불신한 것입니다. 애굽 신들이 어떻게 멸망할지는 앞으로 더 있을 9가지 재앙에서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출애굽기를 신들의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10라운드, 10라운드 전투로 볼 수 있죠. 한 라운드당 애굽의 잡신 하나를 한 방에 KO시키시는 하나님의 높으심은 여러분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바로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내립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참된 권위는 심판권과 함께 있습니다.
징벌이 없다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을 하던 안 하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불순종의 대가를 이루게 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시작했고, 죄의 삭은 죽음이요, 그 죽음이 이제 모든 인류가 맞서게 되는 현실로 이 세상에 다 퍼지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생명줄이었던 강을 비롯해 모든 물이 죽음을 상징하는 피로 다 변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보이시기 위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나일강의 물은 다 피로 변하고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믿던 나일강의 수호자이고 풍요의 신이었던 하피는 정말 그날 언해피했겠죠. 아주 속상했을 겁니다. 수호는 못하고 풍요가 아니라 파산을 했죠. 이렇게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증명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올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존중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저 머리에만 더하는 지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중 가운데서 거하셔서 여러분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지휘봉처럼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항상 뜨는 해와 밤을 비추는 달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21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팡이를 들어 물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했더니 그 즉시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고 애굽 온 땅에는 피로 덮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재미있는 사실은 본문 20절, 21절을 보시고 다시 17절, 18절을 보시면 똑같은 구절이 반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단어 하나하나 똑같은데 다른 점은 동사 시제가 바뀐 것입니다. 18절에는 미래 시제로 있으리라 하셨고 21절에는 과거 시제로 있으나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점, 1획 하나도 빠짐없이 단어 하나 달라진 것 없이 확실하게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두고 성경에 자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그대로 행하여져서 그것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미쁘신 분이신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로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반드시 이룰 것이요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높으신 것이 없는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며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아니하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을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인정해 우리 모두
약속의 기업을 주며 영원히 늙지도 닳아 떨어지지도 않을 영광의 새 몸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5절에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의 어리석음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모른 채 한 완고한 바로의 징벌이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더 완고하고 고집이 세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바로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국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지금 온 애굽이 다 뒤집어져서 전체 도시가 피로 덮이고 이 죽음의 악취가 엮여서 온 나라 백성들이 어찌할 줄 몰라 난리가 났을 텐데, 왕이라는, 아니 이 신이라고 알려진 바로는 자신의 마술사 속임수 도술 하나 보고 만족해서 궁에 들어가 모른 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술사들이 온 애굽의 물이 피로 변해서 다 마실 물도 없고 몸을 닦을 물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남은 물을 조금 가지고 와서 이 재롱을 부렸지요. 물을 빨갛게 만들었다고 바로는 신나서 자기 방에서 그냥 들어가서 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왕이 이런 악한 짓을 생각하겠습니까? 눈앞에 훤히 펼쳐진 심판의 피의 광경을 보지 않고 그냥 벌겋게 만들어진 물 한 바가지 하나로 현실을 도피하는,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모른 채 하는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어 하나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서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 눈속임수의 마술이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애국 술객들도 그 물이 아까웠을 것입니다. 이 마술사들이 그 물 남은 거 좀 가져와서 이 남은 물 내가 좀 마시면 안 되나? 집에 좀 가서 애들 주면 안 되나? 이제 시뻘겋게 다 돼서 못 마시겠네. 아마 바로의 와이프도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데 집에 나는 물마저 시뻘겋게 피처럼 만들어 놓은 바로를 보고 아주 한심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무시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호된 심판의 증거가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도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억눌러서 난 괜찮아, 나도 이 정도 할 수 있어 하며 거짓된 상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살다 보면 지옥불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경멸하겠죠.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이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눈이 주어지기 전에 어떠하였는지, 얼마나 어리석고 눈이 어두웠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느니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웠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하나님 모르는 눈이 어두운 사람들의 영적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도 바로와 같이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루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구하였다라고 나오지만 아마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 전체 물이 다 피로 변했는데 땅을 파도 땅의 습기와 피가 섞인 더 역겨운 피의 물이 나왔겠죠. 애국 사람들은 이 피의 심판의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인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았던 고센에 가서 물을 구했다면 아마 거기 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둠의 심판이 올 때 고센 땅에서는 빛이 있었듯이 피의 심판이 고센에 있는 언약의 사람들은 피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의 의지에 오히려 땅을 팠습니다. 마치 자신의 무덤을 파듯 생명을 찾아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땅 속으로 가려는 어리석음입니다. 세상 말로 이 삽질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에 믿음을 받기 전에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진리의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시기 전에는 바로와 애국 사람들과 같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모르고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세가 말했던 자신과 같은 하지만 더 높으시고 뛰어나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확실성을 믿으며 증명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첫 표적을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첫 표적은 심판으로 물을 피로 만드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첫 표적은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를 부르셔서 기쁨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찬식으로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포도주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과 같이 순종하며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들을 생각하셔서 생명의 물, 기쁨의 포도주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 갚지는 못하지만 평생 사는 동안에 감사의 찬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널리 알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널리 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며 살려 합니다.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어두운 세상 많은 눈먼 영혼들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